주 앞에 한번 성령으로 덧입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모습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권세와 치하에서 그저 꼼짝없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의 칼과 권력 앞에서 그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고 이젠 무력하게 된 로마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을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수 올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당시의 교회가 눌려있는 죄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살 수 있다. 두 단어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은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부터라도 그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부활의 힘인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목숨 걸고 개혁을 했지만 숱한 위협과 핍박으로 무너질 뻔했는데,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약해지고 무력해진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힘을 덧입어서 주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화석처럼 굳어진 신앙의 삶과 종교적 굴레에 매여 있는 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나를 힘입은 너희가 어떻게 매일같이 살아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것과 그 힘을 공급받아서 힘이 흘러 넘쳐야지만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큽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한 때가 없었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굳어진 각종 예배나 행사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부활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야말로 부활의 힘을 덧입고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최대 난제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오른발을 조용하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안 보이게끔. 그리고 나는 전혀 염려 걱정이 없다, 나는 늘 평안하다, 늘 해피데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왼발을 자칫 들어보게 하라.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최대 난제인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를 파고듭니다. 전화만 받아도요, 누가 어떤 말만 해도요, 우리는 두려움을 깔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내렸습니다. 죽음이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어디론가 자꾸 끌려가는 것이다.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증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힘써 이뤘던 명예나 재물도 모두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고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공부나 사업이나 여행이나 평화나 일상 등을 모두 중단하는 것이다.
얼마나 실존적이며 얼마나 엄숙한 그런 정의가 아닐까요? 더 분명한 것은 나 혼자만 열어보던 내 서랍을 누군가가 정리해 주는 게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내 서랍을 늘 정리합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 내 서랍을 정리할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니, 인생의 내 옷장을 정리할 때, 내 삶을 들춰볼 때 나는 그 이후에도 이 삶을 정리하며 훌륭한 아버지였다, 훌륭한 어머니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늘 돌아보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연구기관, 의사나 과학자들은 유전자 게놈 지도 등을 만들어서 인간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면서 그 누구도 인간 생명을 연장하거나 죽음에 대한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인간 의식에 접해내는 그 죽음으로부터 발생했던 공포와 두려움들이 깔려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죽음들을 목도하면서 밀려오는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계속 옥죄어오는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삶이 있다든지 윤회가 있다든지 우리가 죽으면 또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그걸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절이 가장 의미 있고 또 최고의 복된 날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면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음의 난제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을 동시에 돌문을 걷어내시고 나오신 것처럼 걷어내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날이기 때문에 뜻깊은 날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엔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길을 저들의 장식하고자 단장품을 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시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 무덤 속에는 참으로 1톤 무게의 돌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들과 앞에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유해야지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저변에는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감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때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 무덤문이 1톤 무게였습니다. 그 무덤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무덤의 구조였습니다. 그 앞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인가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1톤 무게의 그 돌문을 누가 옮겼을까? 그 돌이 힘이 컸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절망감에 빠졌던 그 예수는 여기서 죽은 가운데 있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수가 거기 죽은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돌문을 열고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있었던, 생명줄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죽음의 돌문을 단번에 옮기셨고 우리의 원초적 두려움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이러한 사실 위에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소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승리의 선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썩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육신적 죽음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영적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부활의 몸을 다시 입혀서서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은 이 사실을 전 세계 19억의 인구가 믿고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없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대부도에 아일랜드 CC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골프장이 있죠. 거기에 리조트 안에는 제일교포 건축가 이타니 준의 유작인 방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골프장 내에 있는 유일무이한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인 권명세 장로님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로님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전문 미용사가 머리 손질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회장이 그냥 웃어넘겼답니다. 웃어넘기면서 그래 좋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머리 손질을 하다가 또 미용사가 또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답니다. 회장님. 한 번 더 얘기하면 너 해고고 한 번 더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근데 며칠 뒤에 또 미용사가 머리 손질하다가 회장님,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기가 감전되듯이 찌릿하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요. 큰 은혜를 받아갖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CC 골프장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신앙이 묻어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두렵고 잠을 못 잤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니까요. 질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니까요.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안에 있었던 천사는 첫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얘기한 대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먼저 가겠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천사죠.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여긴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계시지 않는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베드로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얘기하기를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가겠습니다. 2장 넘겨서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20km, 춘천보다 좀 더 갑니다. 300리 정도, 100km에서 120km입니다. 그러니까 300리나 더 되는 그곳을 왜 가라 하셨을까요? 거기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갈릴리는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빈촌, 어촌 마을에 불과하며 그곳에서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어부들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그렇게도 찾던 잃어버린 자들, 바로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의 거주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심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 인생의 역사를 열어준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주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곳인과 동시에 이제는 승천하심으로 생명 회복을 이루실 역사적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베드로에겐 이곳이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곳이고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 회복 운동이 일어날 능력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7절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베드로를 진짜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몇 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때의 심정은 자포자기한 심정일 수 있겠고요. 예수에 대한 어쩌면 의심도 있었겠지요. 확신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근데 여기에 분명히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물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겉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지요.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잡은 다음에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그를 통해서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걸 볼 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고요. 그 나머지 제자들을 회복하는 장소가 갈릴리였고요. 그의 뜨거운 소명과 사명과 그의 첫 예수 믿을 때, 처음 권사가 될 때, 처음 집사가 될 때, 처음 장로가 될 때, 처음 목회지로 갈 때 그 뜨거웠던 불을 회복하는 장소, 불을 토해내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뜻깊은 날은 부활절이에요. 전 며칠 전에 고난절을 보내면서 또 금요일 저녁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못 왔거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이 고난일을 기억하지 못한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도 온 성도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내 부활절에 주님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흔들리고 무너졌던 깨어졌던 저들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세우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준비시켰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갈릴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성교회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있다면 아들 부부가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란 책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성교 사역의 초기에 2 자녀를 잃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선교를 해갖고 가족들을 다 잃겠는가?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홀로 남아있는 움직이지도 않은 채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나에게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불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들이. 그리고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것은 재기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이 뜻깊은 이유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부활의 힘을 덧입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로마의 시퍼런 사슬과 유대인들의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창에 찔리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시절에 어떻게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최악의 환경에 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체험했다면 부활의 주님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힘의 옷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17절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남편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때마다 질병을 통해서 어렵게 만든 사탄마귀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부활의 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자녀들 붙들고. 여러분 질병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게 부활의 힘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힘으로 같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를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안수집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권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장을 하겠습니까? 아니오시다. 그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말만 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부활의 힘으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도 약속을 재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힘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께 나와 예배 드린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은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나올까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예배가 좀 힘들어요. 요즘 지쳐서 예배 좀 쉬겠습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예배당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야 될 이유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과 물질을 열어주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약해 빠졌던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능력의 복음의 불을 토해냈습니다. 핍박과 수모 가운데서도 하늘에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부활의 힘으로 저들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보십시오.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자 사도행전 먼저 4장을 보십시오. 너무 빨리 보여주지 마세요. 누가 성격이 급해. 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뭐예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했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움직여지고 진동해야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움직여져야 돼요. 한번 내 마음이 진동해야 돼. 그러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앞에 4장과 16장의 공통적인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별명은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을 진동시키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의 사업장의 땅, 이 땅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을 움직여야죠. 여러분의 기도로 사업장을 움직여야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이기는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활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신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약해지거나 혹은 무너져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복음의 능력과 삶의 저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야말로 부활의 힘을 덧입고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입술로 크게 얘기하면 정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인간 최대 난제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찬양하고 축합시다. 집사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